4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이거 너무 기니까 주보에 나온 대로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7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22절부터 또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의 사랑으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약한 부분들을 십자가 앞에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정말 우리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녀를 위하여 오늘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그 화제의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 한글에 관한 드라마였습니다. 저도 다 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다 봤어요. 근데 이 드라마는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공포할 즈음의 그 시대를 배경으로 그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아주 상상해서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배포할 때에 아마 반대 세력이 있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해서 그 밀본 세력을 만들고 이렇게 반대된 세력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재미있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시청률도 굉장히 좋았고 이 드라마로 인하여서 한석규인가요? 거기 세종대왕 나왔던 한석규가 그 드라마 대상인가 뭐 받았어요. 오랜만에 나와갖고. 이 드라마 이후로요,
이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이야기들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가 됐습니다. 우리야 한글에 관해서 좋다는 얘기는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많이 회자가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합창단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유네스코, 그 유엔 산하 에듀케이션, 유네스코가 그 교육, 그 다음에 사이언스, 그 다음에 이런 문화인가요? 그런 기관이 있잖아요. 유네스코에서 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그 이름을 이렇게 빌려서요, 유엔에 있는 상이에요. 세종대왕 상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정말 있더라고요. 킹 프라이드, 킹 세종 프라이드인가? 영어로 이렇게 있어요. 세종대왕 상. 이 상은 뭐냐면, 한 해 동안에 세계의 그 문맹을 없애는데 가장 큰 공로를 한 사람에게 이 상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 상 이름이 세종대왕 상이에요. 세종대왕 상. 정말로. 그만큼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요 우수하다는 거예요. 세계에서도 다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한글만큼 배우기 쉬운 문자는요 아직 없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한글이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예로요, 우리나라 문맹률은요 거의 제로예요. 제로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 그 언어가 뭡니까?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 근데 영어는요, 이 미국만 해도 30% 가까이가 문맹이래요. 영어 못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은 하는데 못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어요. 옛날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한글이지만 이 한글은요, 이 만들어진 이후에요 굉장히 천대를 받았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글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은요 불과 얼마 안 돼요. 개화기 이후라는 거예요. 개화기 이후. 근데 이 한글이 널리 퍼진 배경에 무엇이 있었냐? 바로 우리 기독교가 있었다는 거죠. 이 기독교가요 이 한글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논문을 좀 몇 가지 봤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실천신학대학교 대학원 그 조성돈 교수라는 분이요, 한국 사회 변동과 기독교라는 그 논문에서요, 이 한글이 개화기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됐음을 그 글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그 교수님의 논문에 의하면 그 개화기 시절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는데 이상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랑 틀린 것.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말과 글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말은 지금 우리가 한글을 하는데 쓰는 것은 그것을 음역해서 한자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 한자를 쓰면서 이제 그 발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한자인데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선교사들이요 희한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지배층이요 한글을 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언문. 그래서 언문이라고 부르면서 천시했어요. 이 당시 지배계층이 양반도요 말은 한글을 하고 있었어요. 말은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만든 거죠. 말은 조선어를 하면서 그것을 쓸 때는 한자로 번역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글로써 양반계층이 자기들만의 세계를 계속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글로써. 한글이니까 글로써. 말은 같았지만 글로써. 그래갖고 그 천민이나 상민들은 근접하지 못하도록 자기 세계에.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한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한글. 그리고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선교사들이요. 한글을 쓰는 법.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요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사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얻을 때는요 한글을 읽고 한글을 쓰는 것을 시험을 봤다는 것입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 이런 직분을 줄 때요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할 줄 아는가? 그걸 시험을 봤대요. 시험. 1893년 제1회 장로회 공의회가 모였는데요. 여기서 어떤 결의가 있었냐면 모든 문서는 한문을 섞어 쓰지 않고 순수히 한글만을 쓸 것을 장로교에서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이렇게 기독교가요
한글 운동을 펼치자 그동안 글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공부에 한이 맺혔던 그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한글 운동은 기독교와 함께 번영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조성동 교수님은요, 이 논문에서 개화기의 한글을 통해서 복음이 신분계층 중에 그 아래로부터 전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한글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신교육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논문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문뿐만 아니라 캐나다 출신의 그 선교사 게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캐나다 출신의 우리 한국 선교사예요. 게일. 한국 이름은 기일이에요. 기일. 그래서 기일로 불려지기를 많이 자기는 기일이라는 이름을 더 좋아했다고 그래요. 캐나다 출신의 그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데, 이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그 선교 보고서에서요, 이 한글 운동에 대한 그 선교사적인 통찰적으로 보고한 게 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한글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한글에 대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전문을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한글은 정말로 이 세계에서 제일 간단하다. 서기 1445년에 발명되어 조용히 먼지투성이의 시대로 자기의 세월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누가 그것을 알아주었겠는가. 한글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결코 쓰여지지도 않고 멸시만 당했다. 여자들조차도 한글을 한 달 또는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배울 수 있었으니 그렇게 값싼 글자를 무엇에다 쓸 것인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의해 그것은 신약 성서와 다른 기독교 서적을 위해 준비된 채 자기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날까지 조선은 이 신비롭도록 단순한 언어를 거의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마 이것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섭리일 것이다. 이 언어는 시간이 시계를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때가 참에 그리스도의 모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말았다. 한국인들은 이 글자를 언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의 뜻은 천한글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상형 문자인 한자와 비교해 볼 때 너무 간단하고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히 삶의 변변찮은 것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게일이요 자기 선교국에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글이요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이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자 때는 이때다 하고 한글을 통해서 아래 계층부터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게일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게일은요 이 한국을 정말 사랑했어요. 게일 선교사는. 그래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이었던 선교사였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내립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우리나라의 소설 구운몽, 춘향전,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 갖고요 서양에 소개했어요. 선교사로서. 또 한국 최초로 한영 자전을 갖다가 출판했고요. 또 그 철로역정을 한글로 자기가 번역해서 사람들을 하금 읽히게 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한글을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정말로 사랑했던 이런 선교사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이러잖아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럼 누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이라는 칭호도요, 이 초기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한글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고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한글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때 이제 4명의 선교사와 한국인 학자들이요, 히브리어 원전 성경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한글로 어떻게 번역해야 더 잘 설명이 되고 합당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이요, 신이 어떻겠어, 신이라 번역합시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너무 막연하다. 절대자 야훼가 지닌 유일신 개념을 거기다 담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토착신과 혼동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담론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초대 번역위원장이었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상제 아니면 천주가 좋겠다. 상제. 그거 많이 쓰고 있으니까 상제나 천주가 좋을 듯하오. 그때 게일이, 유창한 한국말로 구상한 게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보다는 한국인들이 모시는 하늘에 존칭을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종교적인 심성이 깊은 한국인들은 우상이 아는 무형의 하늘을 떠받들고 있으니까 그 하늘에 존칭을 붙여 쓰십시다. 그러니까 게일은요, 한국인들이 우주의 주제로서 모시는 하늘을 모시는 그 심성에 주목을 탁 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유교, 불교, 도교와도 친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요, 그래서 이제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님의 연구에 근거해서요, 하에다가 님을 붙이고 다시 유일신이라는 의미까지 담아서 하님,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칭호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언더우드가, 그 번역위원장이었던 언더우드가 좋습니다. 하나님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 칭호를 갖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 칭호를.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상제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란 이 명칭은 한글판 성경이 이제 급속도로 대중화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동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한글판 성경은요, 한글을 명실상부한 국민 문자로 일반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한글판 성경을 이렇게 쫙 보급하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뭐 종교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우리나라에서요, 문맹 퇴치, 그 다음에 개화의 차원에서 평가할 그 공적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글은 중인 아니면 사대부가의 아녀자들이 쓰는 문자, 뭐 천민들이 쓰는 문자, 거기에 치부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의 큰 부흥은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1907년에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그 부흥사는요, 세계도 놀랄 만한 부흥사예요. 이런 큰 부흥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한글이라는 그 옛것, 1445년인가 6년인가 그때 발견된 그 한글, 그 옛것과 선교사들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그 열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조합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나라에 부흥을 일으키는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가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가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대단해요. 이 언어는 그 말과 그 다음에 글, 이것을 언어라고 그래요. 언어. 말하고 글을. 이 중에서 말은요,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지만 주로 대화하고 자기 감정을 전달하고 주고받고. 말의 중요성이야,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고국에서 살 때보다 이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피부로 정말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잘 말을 못해갖고 당하는 불이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 중요성은요,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의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말을 못하니까 여기 이 사회로 잘 진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 필리핀어나 뭐 인도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그네들은 영어를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불이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글은요, 의사소통의 기능보다는요, 배우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익히고, 그 다음에 사상을 전하고, 뭐 이런 것에 더 많이 쓰여요. 즉, 교육에 더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 글입니다. 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자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동물과 그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문명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0년 전의 개나 지금의 개나 사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개들은요, 개나 고양이는요, 그때 개나 지금 개나 사는 모습이나 추구하는 방향이 똑같아요. 그러나 인간은요, 1000년 전에 사는 모습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틀려요. 뭐 100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불과 100년도 갈 필요 없어요. 몇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 틀립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요, 자기의 경험을 축적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자기 자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은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험을 축적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글이에요. 글이 없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인류는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을요, 자손에게 전달해서 지금의 문명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글은요, 이런 경험과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신도 자손들에게 전달해줘요. 글로써 전달해줘요. 제가 학창시절에, 여기는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한 학년 올라가면 선생님이 단골로 내주는 숙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가운. 야, 집에 가운을 다 갖고 와라. 이게. 저도 뭐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선생님이 그걸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가갖고 우리 집 가운이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 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 자신의 이제 평소의 생각을 말한 거예요. 뭐 가운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붙여놓지는 않으셨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그때 그 아버님의 그 가르침, 그것을요, 지금까지도 제가 제 삶의 그 이정표로 갖고 있어요. 이 가르침은요, 사실 보편적인 윤리잖아요. 보편적인 윤리예요. 그거는 뭐 다 배우는 거지만, 특별히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글로 써갖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가훈. 그래갖고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셨다. 우리의 가훈이다 이거 하면서. 모든 가정에요, 이런 가훈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가훈을 이렇게 정해서요, 글로 써갖고 탁 붙여놓으면요, 아주 가문의 전통이 될 거예요. 옛날에 학창시절 때는 항상 급훈 해갖고 위에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뭐 탁탁 3개, 보통 한 3개 정도는 써놓은 것 같아요. 급훈 해갖고. 예. 보면서, 글을 보면서, 아, 정신을 갖다가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한글을 말하면서 또 한글을 이렇게 전파시키는데 우리 기독교가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또한 자녀 교육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후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요단강 언약궤가 있던 곳에서 돌 12돌을 취해라. 그리고 네가 유숙할 곳에 세워라. 그래요.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선출한 12명에게 큰 돌 하나, 돌을 세울 정도의 돌이면요, 좀 큰 돌, 이만한 돌을 갖고 와서 어떻게 세워요? 그래서 보면 어깨에 메었더래요. 어깨. 큰 돌을 어깨에 메고 길갈에 세웁니다. 길갈까지 한 12km 정도 되거든요. 요단강에서 길갈까지 12km를 그 돌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7절 말씀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자손들이 이르기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22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돌을 왜 세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고 너희의 조상들은 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것을 자손들에게 말하여 달라는 거예요. 교육시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이 12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무서운 민족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민족이에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2000년을 돌아다녔어요. 2000년. 2000년을 헤매다가 지금의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여러분, 2000년이나 나라 없이 지냈으면 없어져 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다른 나라에 동화되거나 다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2000년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보세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별 나라가 다 있었지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몽고요. 몽고가 얼마나 큰 나라를 세웠었습니까? 근데 몽고는요, 중국의 문화에 흡수돼 버렸어요. 흡수돼 버렸어요. 근데 유대가요, 이스라엘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어요. 쫙 터져갖고. 근데 2000년 후에 다시 모였어요, 자기들이.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야,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역사,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거예요. 전무후무한 거. 학자들이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가?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사상.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신앙을, 유일신 신앙을 지키려고 한 그들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 유대인은요, 어딜 가나 그들만의 고유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들만의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인의 교육을 갖다가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의 교육. 자신들의 종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데는요, 주이시 그래갖고요, 회당이 언제나 있어요. 까만 옷 입고요, 안식일 되면요, 아이들도 까만 옷 입혀서 그거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와요.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 신앙.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근데 유대인들의 이 교육의 특징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했던 거예요. 자기 신앙. 그거였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후에 그 신앙으로 뭉친 거예요. 신앙으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교육이었으면 아마 다른 문화에 다 동화됐을 거예요. 다 동화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교육은 뭐였냐? 하나님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신앙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신앙. 신앙 중심 교육이었어요. 신앙 중심. 다른 뭐 유대인이 똑똑하고 뭐 사업을 잘하고 뭐 그런 것은요. 그 이유 그런 것은 교육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은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은요, 아주 특별합니다, 특별.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우리가 시키는 부모, 어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우리는 물론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으로 똑같이 행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구나. 자녀들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는 부모를 보면요,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신앙 교육은 잘 시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저 주일날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주일학교 보내면 신앙교육의 책임은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교육은 교회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주일날 하루 교회 나와요. 하루. 그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교육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물론 예배 끝나고 나서 국어 공부도 하고 성경도 배우지만요, 그거는 차후예요, 차. 그런데 우리들의 이 기독교인 부모님들은요, 그게 다 신앙교육은 끝이었다.
끝이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6일 동안은요, 그리고 신경도 안 써요. 또 신앙교육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은요,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 생각에는요, 극소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기독교인 부모들이요, 세상의 교육에는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이 캐나다 와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온 건데, 또. 그러나, 신앙의 교육 때문에 신경을 쓰는 분들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발견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원인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 부모들이 문제예요. 신앙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교육은요, 정말 중요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오늘 누가 여호수아에게 12돌을 세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하고 있어요. 직접.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후손들 교육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7절, 21절, 21절, 2절 말씀 우리가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신앙을 너희들이 경험한 나를 교육시켜라. 교육시켜라. 하나님은 마치 우리 초기 기독교에서 선교사들을 한글을 사용하셔서, 또한 선교사들의 그 열정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12돌을 사용해서 요단강의 기적이 하나님으로 비롯되었음을 후손에게 가르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요, 기독교인 부모에게 있어서 이 신앙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요, 세상에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단언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르치면 성공하는 자녀도 나오고 실패하는 자녀도 나올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단언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면 그 자녀들은 단 한 명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책 다음에 구약성경 보면 그 다음 책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시대는요, 이스라엘에게 정말 슬픈 시대예요. 정말 슬픈 시대. 여호수아서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지만,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쓴 책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이요, 이스라엘을 보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간담이 녹아졌다, 이렇게 말해요. 간담. 간하고 담. 간하고 쓸개가 녹아질 정도로 팔팔팔 떨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서. 근데 그 다음 책이 사사기인데, 사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반대예요. 반대.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의 소수민족에게 당하는 내용에 당하는 내용. 당하고 때로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래갖고 하나님을 막 찾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한다. 바로 이 내용이 이 사사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당해. 또 이게 사사기 시대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요, 사사기는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와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사사기 2장 1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그렇게 됐느냐? 사사기 시대가. 무슨 말이라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교육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한 그들은요, 그 땅에서 이제 힘겹게 사는 거예요. 당하면서 살고, 때로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 신앙은요, 여러 교육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다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인의 모든 교육은요, 부모 교육은요, 자녀 교육은요, 신앙교육이 돼야 돼요. 신앙교육. 신앙교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상이 신앙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교육. 본문 2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시키는 목표가 뭐냐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목표예요.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말씀에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백성,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에 강한 것을 알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너희들 자신이 이 사실을 명심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교육의 목표예요. 12돌을 세운 목표예요, 목표.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든 또 어디서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커서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잖아요, 아직. 평범한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큰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고, 문화예술 체육인이 될 수도 있고, 정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사나 선교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이 되든 세상에 나타날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돼야 돼. 그걸 교육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요, 필수죠, 필수예요. 이런 교육은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에 탁 데려다 주고, 아, 나는 신앙교육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이 내 몸이다 그랬어요.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이 내 피다 라고 해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늘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항상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다 일상 아닙니까? 일상. 먹고 마시는 건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도 몇 번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시켜야 해요. 일상에서.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매일 날마다. 그 생각을 부모들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주 설교 중에 제가 시각장애인으로서
백악관에 입성한 그 강영우 박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설교를 마치면서 그분의 자녀들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강 박사님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동생인 강진영 변호사는 이제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어떤 분이 되냐면, 지금 오바마 대통령 있죠? 오바마 대통령의 선임 법률 고문이에요. 그래서 백악관에 부자가 다 들어간 거예요. 부자가. 아버지는 그 부시를 도우러 들어갔고, 지금 둘째 아들은요, 오바마를 도우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형은 강진석 박사인데 안과 의사입니다. 왜 안과 의사가 됐냐면, 우리 아버지의 눈을 내가 고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과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워싱턴주에서요, 최고의 안과 의사로 뽑혔어요. 최고의 안과 의사. 이 두 아들이 다. 누가 보아도 성공한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어머니인 석은옥 여사는요, 그 해피라이프라는 그 자기 이제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이들이 오늘날 진석이와 진영이를 보며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아직도 아이들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중략하고, 그들이 말년에 이르러 자신이 살면서 무엇을 남겼는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어떻게 이웃과 나누며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자리에서야 비로소 아이들의 삶이 진정으로 성공한 것인지 아닌지 밝혀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삶이 진정 아름답고 성공적이었다라는 평을 받는 것, 그것이 내가 여성으로서 또 그들의 어미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양육의 기도입니다. 그 책에서 썼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 보면 성공했죠. 진짜 오바마 대통령 선임 법률 고문이고, 예? 최고의 안과 의사가 됐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예? 근데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석은옥 여사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들의 어미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자녀 교육의 목표는요,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어야 해요. 석은옥 여사의 마지막 말, 그것이 그들의 어미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양육의 기도다. 이 말은요, 부모된,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 경험을 통해 자손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2돌을 길갈에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교육시키기를 힘쓰시는, 또한 이 신앙을 전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늘 교육시키기를 애쓰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는 귀한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것을 소원하는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을 더욱더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